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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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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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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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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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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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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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85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네, 시편 85편은 시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으로 여겨지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원래 이제 전통 교회에서 이 시편 85편을 시편 중에 보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읽히지 않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85편의 내용이 한국 교회의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또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은요. 학개서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되돌리실 때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짝이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도 그렇고요. 같은 구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배경을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이나 새로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보여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그것을 이렇게 잘 함께 읽으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한국의 그 성경책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권했던 성경책 중에 이게 관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이게 번역이 옛날 1932년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관주라는 말이 이렇게 구슬을 깬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 보면 작은 기어로 뭐 시옷, 기역, 히읗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고 아래쪽에 난하주 해가지고 뭐가 쫙 많이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더 풍성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해주는 굉장히 한국교회에서는 보배 같은 성경인데 요즘은 안 읽혀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한 3권이 그 배경을 이루어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개 예언서 이 3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이 3가지는 같은 시대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신비로운 일로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복귀시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같은 경우에도 이 느헤미야가 왕의 고관이었는데요. 페르시아 황실의 자문관이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녀와서 뭐라 그러냐면 성이 너무 황폐해져서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 놓아서 울는 것에서 그 느헤미야서가 시작되거든요.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원을 하죠. 자원을 해서 내가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총독이 되겠다고 해서 자원해서 오는데요. 뭐 이 방해가 만만치 않아요. 성벽을 70여일 만에 이렇게 세워나가는 작업을 흩어진 백성들, 황폐해진 곳들, 그래서 막 이방인들이 와서 장사하고 이게 유대인인지, 그러니까 올 때는 분명히 신앙의 그 소명을 갖고 감동과 감격을 갖고 왔는데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 무너지고 이게 유대인인지 이게 제사장인지 뭐 저쪽 사마리아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의 무너진 상황 속에 에스라가 백성을 하나로 묶습니다. 성벽을 세웠는데 그 성벽 세우면 될 줄 알았어요. 경계를 좀 세우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아마도 느헤미야와 함께 왔다고 여겨지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신교 성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른 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원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성서나 그 옛날 버전들 본들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릇을 만든 거고요. 느헤미야는 알맹이, 느헤미야가 그릇을 만들고 에스라는 안에 중심 기둥을 세우면서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살만함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때부터 집 짓고 이제 막 장사하고 무역하고 도시를 재건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학계 예언자가 아주 예언을 신랄하게 합니다. 뭐냐면 와서 신앙의 백성답게 왔으면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땅 사고 집 짓고 여기에 정신 팔려 산다라고요. 막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볼 수 있는 성전이 없으니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예언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늦춰져 있고 지연되어 있고 이제 관심에서 사라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는 것이 학계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그 시대의 또 다른 고백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다라면 시편은 말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은 첫 부분부터 포로로 돌아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뭔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답답함이 있고 뭔가 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건 뭐냐면 뒤에도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학계에서에 나오거든요.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가버리셨습니다. 과연 예루살렘에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돈과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85편은 학개서에서 나오는 그 가뭄의 때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백하여진 예배의 노래, 그 고백이라고 기도라고 보여주는 게 시편 85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배경 설명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는 그릇을 만들었고 에스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방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이 황폐한 현실, 정말 힘들고 힘든 현실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기 위해 급급했던 유대 공동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85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백성이 고백하는 내용은요, 물질이나 성벽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오늘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학개에 이르기까지요,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건 평화였습니다.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건 평화였죠. 성벽을 짓는 것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 해가는 것도 사실은 이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강한 힘, 조금 더 많은 물질, 안정되고 보장된 삶 살다 보니 이거는 사라져 버렸고 물질과 그런 어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분주 없이 살다 보니 이제는 같은 백성,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생겼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85편을 시편 중에 보배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할 것은 평화입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뿐인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요,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물질을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창고에 그득 쌓아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신앙은요, 평화를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요. 평화가 뭘까요? 그것을 한 3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거의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요, 평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그 증거는 뭐로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너무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무는 절대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건 그냥 결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열매 나온다는 것이 구약의 샬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경쟁적 살았는데, 가뭄이 오니까 모든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뭄이 왜 왔나? 그래서 백성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평화였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서 우리에게 가뭄이 맺고 우리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우리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란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새벽이라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10절과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아멘.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만,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이, 신앙인이 함께 고백할 때 그 평화는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잘 보여지는 것이었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10절, 11절은요, 계속 뭐가 만나고 서로 입도 맞추고 뭐가 돋아나고 뭘 굽어봐요. 근데 이게 대꾸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만나는데 정의와 평화는 입을 맞추고 진실이 땅에서 솟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그럼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속한 것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뭘까요? 10절, 11절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조는 같은데 단어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이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사랑일까요? 진실일까요? 정의와 평화? 근데 11절을 보시면요, 땅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이죠. 그리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 정의가 10절 하반절에 또 나오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평화를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요? 그것이 10절의 첫 구절이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는 것. 그러면 11절 하반절에는 진실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말이 좀 짧은 시간에 복잡했습니다만 간결하게 얘기하면요, 평화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딪혀서 스파크 나듯이 오늘 우리가 진실된 삶 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평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때마다, 시간마다, 그때마다, 그 시간마다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몫이 있죠. 제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과정 다 끝내놓고요, 축하하는 자리에서 유학 다녀와서 교수 임명되어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라면 무엇을 하시고 싶습니까? 저희가 20대였거든요. 아주 약삭빠른 질문이었습니다. 핵심만 골라 챙기겠다는 저희들의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라면 나는 영어와 원어를 더 열심히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공부하겠다. 내가 왜 딴짓을 했는지 지금 와서 후회된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40대가 되어서 오랜만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0대 돌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영어하고 원어만 열심히 공부할 걸 왜 그때 딴짓을 했을까? 저희 스승이 웃으면서 내가 그거 20년 전에 너희한테 한 얘기 아니니?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나 다 하는 후회라는 거죠. 근데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살다 보니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잘 몰랐던 거죠. 눈앞에 닥쳐오는 대로 그냥 산 것입니다. 노력은 했는데요. 제가 어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독교 강해에 나오는 얘기, 좀 어려운 얘기 들었죠. 인간에게 죄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성급하며. 성급하며 잘 보지 못해요. 자꾸 조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참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길, 그리고 한 번 지나갔으면 뭐가 좀 불만족스러우면 다시 그래서 완벽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면요 빨리 다음 거 가고 싶거든요. 안 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이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평화는요 어떤 의미기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진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요구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것에 성실하겠습니다. 충실하겠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급함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그것을 분산합니다. 평화는요 어떤 것에 넉넉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애달하지 않아도, 연연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 그게 평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가끔 우리 교회 성찬 예배 때 제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애달하지 아니하고 상실한 것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리면 좀 어때요?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만 인생에선 적자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더 온전해지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신장 2개가 없어졌고 아들 신장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먹는 게 참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 제가 좋아하던 모든 것은 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건강 잃어보고서 느낀 것이요,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느낀 것이, 그때 내가 아픈 것이, 요단강 근처 가까이 갔다 왔던 것이 내게는 복이구나. 하나님이 큰 깨달음 주셨구나. 옆에서 콜라 어제들 정말 맛있게들 드시던데요. 제가 예전에는 건강했을 땐 콜라 1리터 하루에 하나씩은 마셨거든요. 하나도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시원하시겠다. 건강은 잃었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복이에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에, 잃어버리는 것에 상실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진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실이고 그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진실되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내려주시고 땅이 비로소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외국 땅, 힘들고 힘든 이 양곤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정의와 평화가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닦는 그 길을 열어가는 열쇠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평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항상 분주하고 여러 가지 힘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는 눈에서 벗어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기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열매 맺어가는 그 생명의 축복,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며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고백함을 통해 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 내려주시는 생명 양식 지니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이 모든 것들 녹여내어 깨끗하고 정갈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드리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은총과 평화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